책 중에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서 좀 제가 제목이 좀 요즘에 뭐 하도 본인들이 거지됐다 뭐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해가지고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고 좀 안을 봤는데요.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대한민국 우리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가장 많이 빈곤할까봐 또 걱정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풍요로운데 빈곤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이렇게 커져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중산층,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상당수가 중산층이실 텐데 중산층들 10명 중에 8명이 빈곤층이 될까봐 걱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책 안에 들어 있고요. 또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봤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배달 플랫폼 있잖아요. 그죠? 요새는 이제 이 모든 기업가들이 전부 다 플랫폼 사업이 아니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업가들이. 왜냐하면 플랫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많이 확장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버 보세요. 택시가 한 대도 없는데 수많은 택시와 운전사들을 모집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고용하지 않고 시설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영상을 하나도 제작하지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죠. 그죠? 또 에어비앤비 하나도 건물을 짓지 않고 수많은 숙박업자들과 그 다음에 룸 서비스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점점 세상은 플랫폼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플랫폼의 밑에 들어가서 아주 저질의 어떤 직장이죠. 말하자면 사회보장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임금도 고정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개인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개인 사업자들은 사실상은 택시 운전사고 사실상은 룸서비스고 사실상은 뭐예요? 또 배달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노동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7, 80년대 이제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면 여러분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또 부당한 어떤 작업의 요구를 받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씨름을 했는데 30년 정도가 지나 보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사실은 노동개혁의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또 우리 교회 성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익을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모든 종류의 대기업에서 이 고용의 어떤 그 왜곡을 발생시키면서 사실은 또 그렇게 노동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90년대 초반에 학생 운동을 했던 때가 많이 떠오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작고했던 백기환 씨, 우리가 그 학생 운동을 하던 현장에 자주 나타났던 그때 당시에도 막 이렇게 백발을 휘날리면서 멋진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데모를 마치고 이 술자리를 하거나 또 데모를 마치고 이렇게 서로 난상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많이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여기서 지금 함께 데모하고 있는 당신들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과연 기득권층이 되어도 철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득권 포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제 친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기득권 포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나 그나마 다니면서 아마 기부 활동이라도 하면 좀 다행일 것 같고요. 제 수입이 가장 노동자와 비슷한 수입일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어요. 이 김만권 교수라는 분인데 정치 철학자이고 지금 50살 정도 되신 분인데 5살짜리 아이를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이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썼냐면, 이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내 아이를 독식하는 1%로 키우는 게 맞는가? 저는 거기다 질문을 하나 더 붙였어요. 당신이 키우고 싶으면 키울 수라도 있는가? 이건 질문을 이건 제가 붙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좀 평범하게, 때로는 약간 모자라게 자라더라도 존중받고 마음껏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너무 좋은 생각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때로는 사회에 많아야 된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 이제 학생운동을 할 때와 30년이 커버린 제가 이 사회를 다시 바라보면서 30년이 지났지만 노동 현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가진 자들은 전혀 나눠주려고 하지 않고,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거의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30년 동안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사회가 바뀐다는 건 나는 불가능하다. 이 사회가 바뀌면 또 다른 형태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기득권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현실 정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이 김만권 교수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현실화하면서 권력을 갖냐면 정치인들이 권력을 현실화하면서 정치를 하죠. 그런데 이 김만권 교수가 한겨레 신문에다가 칼럼을 낸 게 또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 자본소득, 노동소득 이런 얘기를 한번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그 불란서의 철학자, 경제학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980년대쯤부터 이제 유럽은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앞서기 시작했다. 즉 자본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소득이 노동을 하는 소득보다 낮아진다라는 건, 즉 자본소득 대 노동소득의 비율이 일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을 해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을 절대 넘을 수 없다. 이제 물론 개인차가 많이 있겠지만요. 이제 이런 사회적 현상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 토마 피케티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이 자본 소득이 세습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 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토마 피케티가 또 한 권의 책을 썼다는 것을 제가 이 김만권 교수의 칼럼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이 사람은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초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처음 들어본 개념인데, 기본소득은 아시죠?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초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평균을 내면 한 사람이 약 20만 유로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이제 한국으로 환산하면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이제 그거에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하죠. 어떤 사람은 뭐 수백만, 수억 유로가 될 거고, 어떤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하여튼 프랑스 사람의 평균을 내면 20만 유로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것의 60%를 25세가 되면 청년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부를 모든 사람에게 비슷하게 분배하자. 저는 이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200년, 한 150년 전에 살았던 칼 막스가 다시 환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파격적이면서도 허황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과연 가능한가? 제가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또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제 한 세대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고민하던 그런 일들이 과연 이 사회에 벌어지는가? 역시 이 사회는 그보다 더 원초적으로,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 아무도 읽지 않지만 제목은 다 알고 있는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근거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그건 뭐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면 가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효율적인 사회가 된다. 가장 많은 부가 그래도 공평하게 분배되는 사회가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근간이고요. 그 사회를 바꾸려고 도전했던 사회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또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혁명가들이 사실은 혁명을 한 이후에 본인이 권력을 잡은 것 이외에 사회가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보고,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역사상 가장 풍요롭게 살아온 세대거든요. 그죠? 이보다 풍요롭게 살아온 세대는 결코 없고 조선의 왕 정도가 그 정도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어느 하나가 이 사회가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낭만적인 사고, 내 자식들은 더 나은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이 낭만적인 사고가 얼마나 참 실현 가능성이 없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금 1년 동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가장 이제 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생태학자들이에요. 이 생태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하루에 1천만 장 이상의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몇 배로 더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환경을 바꾸자고 하지만 코로나 동안에 이 지구는 앞으로 불가역적으로 돌릴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바꾼다, 뭐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준다라는 이런 낭만적인 생각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또 한편 해보면서, 저는 더더욱이나 이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넷째 아이를 제가 입양하면서 우리 위에 있는 3명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3남매는 커가지고 우리 엄마는 누굴까? 나를 낳은 진짜 아빠는 누굴까? 그런 고민 안 할 거거든요. 우리 적어도 3명의 아이들은 아빠가 너 그렇게 하는 건 안 돼, 교회 생활 똑바로 해야 돼 얘기해도, 아니 우리 아빠가 아니라서 저렇게 나한테 가혹하게 하나? 적어도 이런 생각은 안 할 거니까. 그러나 우리 막내 아이는 또 더더욱이나 입양하라는 그런 편견과 여러 가지 어려움까지도 맞이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얘네에게 아무 편견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물론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한 영상이 반편견 입양 교육을 위한 영상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그 모든 편견이 사라진 세상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더더욱 편견은 많아졌어요.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가 신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홍길동전으로 대변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제는 돈이 계급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계급이고, 아빠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가 하나의 계급이 돼서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그건 마치 뭐냐면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우리에게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동산이 폭등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팍팍해진 우리네 국민들이, 게다가 저는 이제 우리 국민 전체에게 관심 있는 것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느냐, 내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라는 소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그래, 이 김만권 교수의 책 참 맞는 얘기지만 이거 될 수도 없는 얘기고, 누군가 아마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정치권에 끌고 올 겁니다. 기초 자본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표를 얻어가지고 한번 뭔가 대권을 잡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까요? 똑같은 부를 물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에 공산혁명을 했던 나라들이 여러 번 시도한 게 뭐냐면 땅을 똑같이 무상분배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실패했어요. 땅을 똑같이 무상분배해도 몇십 년이 지나면 몇 명의 사람이 모든 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결코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을 할지라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능성을 갖게 되느냐? 저는 이런 질문 의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래 왜 애굽에 간 겁니까? 그 애굽에 살으라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오기 위해서 그 땅에 간 거죠. 그죠? 이 요셉 때.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부모님 세대로부터 언젠가 우리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 여러분, 이것은 현대 사회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거야, 그것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비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구체적인 땅으로 경험했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땅이 아니라 매우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로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경험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하는 첫 번째 시도가 뭐였냐면요, 모세가 백성들을 설득해서 지도자가 됩니다. 설득이 잘 안 되니까 뭐 했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막 여러 가지 설득을 하는 거죠. 요술을 부려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네.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지, 당신들처럼 이 소를 섬기고 이 애굽의 여러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우리 예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지만 오늘 일이 벌어졌습니다. 5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의 반응이 이겁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했더니 한가하구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소중한 물질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했더니 돈이 남아 도는구나. 오케이. 내가 그거 감안해서 이제 너한테 해주겠어. 자, 그 조치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벽돌의 수량은 여전히 똑같이 요구하면서 땔감조차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은 하나님 나라를 찾아 나가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려고 할 때 우리에게 뭔가 현실적인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종류의 제국주의자들은 항상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그죠? 로마에 가면 그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준 건 뭐예요? 적절한 월급과 안전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돈과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부터 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솔직히 말해서 짜증이 나죠. 모세의 고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뭔가 그래도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학대를 당하게 하니까 지금 내가 이 쌍욕을 먹고 있습니다. 23절,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이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고 하나님도 아무 신경 안 쓰니까 나만 완전히 이상한 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이전을 계획하고 제가 1월서부터 이제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3년간 사례를 반만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1월 달에 절감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마의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는데 아빠 학원 다니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12월에 얘기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현실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민아, 너가 학원 안 다니면 안 되냐? 아빠가 정해준 쿼터는 한 과목인데 너가 안 다니면 내가 두 과목 다닐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전을 하면서 이제 저희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을 빼야 되는데 집을 빼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그래서 집을 정말 좁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요,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살지 않으면 무시를 당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 지역에 와가지고 처음에 학교에 갔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소를 쓰는 난이 비어 있지 않고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만 쓰게 돼 있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처음이에요, 제 인생. 제가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우고 밑에다가 땡땡땡 무슨 빌라 몇 호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쓰는 아이가 정말 적겠구나. 이 지역 전체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아예 그런 생각에 자유롭지 못하구나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느끼고 알게 되면서 왜 이런 시기에 하필 교회 이전을 해가지고 3년 마의 구간인데 우리 시은이가 그래도 그 이후에도 또 있겠지만 하여튼 이 세 명이 전부 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이 시기에 사실 요새는 대학 가는 것보다 중고등학교 때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약간의 좀 불평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원망을 요새 좀 그렇게 들으면서 목회자 가정은 원래 약간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빠, 우리가 그렇게 돈이 없어? 내가 누차 얘기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근데요, 너무 또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이 목사들 세계에서는 대단히 수입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냥 원래 내가 반밖에 못 받던 걸 원래 계속 받고 삽니다. 근데 저는 대단히 수입이 많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평들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듣고 아빠 돈 없냐 이런 얘기 들을 때 물론 그게 우리 아이들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모세의 고뇌가 많이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이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잠깐 좀 해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은 아마 왜 목사님은 지금 코로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금 이 부동산도 올라가지고 지금 짜증나고 엄청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 일을 추진하는가? 이런 안팎으로의 원성이 아직 아주 크게 들리지는 않으나 저에게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제 처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 앞에 왕짜증 내는 기간이거든요. 모세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광야에 가면 왜 물 안 주냐 짜증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면 왜 나를 이게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모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이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찬양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왔을까요? 이거 지나간 우리가 노래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지금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 나로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을까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왜 데리고 나왔냐? 10번의 재앙을 했으면 어느 정도 굴복을 해야 되는데 10번째에 겨우 굴복해서 풀어주고서는 또 쫓아오는 이런 상황들을 모세가 끊임없이 겪으면서 이게 모세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너무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린 지금은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 그죠?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됐어요. 사실은 왜? 바다에 수장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정을 겪는 건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왜? 우리는 미래와 끝을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정말 돈 모아서 이제 막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막 집을 사가지고 집의 절반은 다 빚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십억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미친 짓인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냥 여기 히브리서 말씀은 중간에 방황하고 고뇌하고 갈등했던 건 싹 빼고 믿음으로 출애굽했고 믿음으로 바다를 건넜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갈등하고 방황하지는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모세도 너무 많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때려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모세가 왜 갈등하고 방황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긴 할 거니까 방황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무슨 가나안 땅이고 나발이고 나는 여기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살 거야 이러면 하나님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전 그것을 오늘 형식적 신앙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이 청년 시절에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건 공부를 안 하건 뭐 술을 먹고 담배 꼴초가 되던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그 사람과 관계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불평이 되는 거죠. 왜 술 담배는 하냐? 왜 너 돈을 그렇게 쓰냐? 너 저축은 하고 있냐? 네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말은 하고 있냐 말이지. 우리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등하고 방황하고 온갖 왕짜증을 내고 있는 모세가 전혀 불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히브리서가 엄청나게 길게 이 한 장에다가 할애하려면은요 한 사람당 한 두 글자 할애해야 돼요. 근데 모세에게는 아주 여러 절을 할애해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의 삶은 계속된 하나님과의 짜증이죠. 저는 이거를 방황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건져졌는데 하필 애굽 사람에게 건져져 가지고 이건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컸어요. 그는 겉으로는 바로의 왕실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계자였지만은 그의 내면은요, 그의 유모이자 엄마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야기 들은 거예요. 이 두 개가 그 안에서 계속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그가 결단을 하고 40세에 자기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 치우고 있는데 그땐 또 쓰겠다고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가 회개하고 무슨 말을 듣기는커녕요 어떻게 합니까? 너네 한번 뒤져봐라 하고선 더욱더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 갈수록 가관이죠. 그러나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적 신앙보다 방황이 더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긴 할 거니까. 지난주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목회자들 잡지에 이 인문학 작품들 기고를 하잖아요. 이번 차례가 제가 전공했던 동문학의 거장 괴테의 파우스트. 이 작품의 이제 내용은 뭐냐면 이 온갖 세상의 지식을 통달한 파우스트라는 박사를 이제 악마가 유혹합니다. 너가 더 좋은 쾌락을 누리게 해줄게. 네가 전혀 맛보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줄 테니 너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에 만족해서 순간아 멈추어라. 왜?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우니까 멈추어라고 하면 너는 이제 영혼이 나에게 팔리고 지옥에 가게 될 거야 라는 내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 악마는 이 파우스트에게 좋은 것들,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에서부터 그의 이상적인 것들을, 계획들을 다 실현시켜 주고요. 결국은 파우스트가 거기에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파우스트라는 박사는 실존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갔을 때 이제 이 독일 사람들은 역사를 보존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살았으면 그 사람 이름을 쓰고 옆에다가 이 사람이 여기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고 표시를 해놔요. 근데 제가 갔더니 요한 게오르그 파우스트라는 사람의 집이 비텐베르크 대학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내가 배운 그 파우스트의 그 사람인가 와서 찾아봤더니 맞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도 실제로 다녔고요.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부터 의학부터 막 안 한 학문이 없었던 아주 위대한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그 전설 속에서는 이 사람이 사탄에게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내용으로 끝나요. 근데 이 괴테라는 이 위대한 거장이 그 전설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 천상의 서곡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이 악마와 이 박사가 계약을 하는 내용 앞에 천상의 서곡이라 그래서 욥기와 매우 비슷한 내용을 집어넣어놨어요. 괴테가.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악마와 주님이 파우스트 박사에 대해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되게 비슷하죠. 욥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과 사탄이 아유, 욥이 그거 뭐 하나님 잘해주시니까 섬기는 거지 뭐 그거 진짜입니까? 그게 나한테 해가지고 조금만 내가 막 이렇게 걔를 힘들게 하면 아마 하나님 분명히 욕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은 아니다. 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천상의 서곡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파우스트를 계속 변호합니다. 아, 파우스트는 잘 살고 있지. 그가 여러 가지 막 시도들을 하지만 결국은 그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갈 거야. 악마는 제가 그 사람을 한번 유혹해 볼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고 그가 자기 영혼을 팔도록 제가 해볼게요. 주님이 허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파우스트에 대해서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거 파우스트의 제일 유명한 내용인데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즉, 파우스트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 너에게 계속 더 나은 어떤 쾌락을 요구하겠지만 그렇게 방황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고, 그러나 그 방향이 좋은 곳을 향해 있다면 그는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전설과 다르게 파우스트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는 파우스트가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일에 실패하고 갈등하고 방황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 모세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는 순간순간 많은 실패와 고뇌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천상으로 이끌어가고, 마찬가지로 파우스트도 구원을 받거든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요, 방황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갈등들은 하나님을 전제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창궐한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유, 인생 새옹지마지,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회의하고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방황에 대해서 이 파우스트 천상의 서곡에서 주님은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이번 주에 우리 이루를 이제 입양하는 그 법적 절차 중에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심리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와가지고 삼성동에 있는 곳에 심리 검사소에 가가지고 저와 아내랑 이제 하루 종일 그 심리 검사를 받고 왔어요. 심리 상담 뭐 내지는 검사. 근데 거기서 이제 부부가 함께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이렇게 상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이 상담사가 묻더라고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전 어린 시절하고 그냥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그냥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생 때는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심리 검사하는 분들은 이제 저의 문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대학교 때를 물어보니까 제 대학생 생활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황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방황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방황을 했느냐 묻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대학교에 가서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네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저를 유혹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가 뭔가 궁극의 기쁨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삶, 뭔가 최고의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방황이 끝났습니까? 묻더라고요.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을 했죠. 나는 그렇게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방랑의 길을 떠났는데 그곳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황을 종료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래. 자기는 종교가 없는데 흥미롭다고 하면서 이제 저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언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앞서 놓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더 흥미로웠나 봐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이게 기도를 해서 어떻게 스트레스가 풀리나.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스트레스가 풀리느냐. 그래서 우선은 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여 있고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마음이 힘들면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새롭게 조망을 하게 되고 내 자신이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이 막 억울하고 분노의 감정 속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 그리고 내 앞에 불가능한 일들이 있는데 그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제가 막 절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들 때에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주 크게 부각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내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랬더니 굉장히 흥미롭네요. 굉장히 기도가 좋은 거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분이 했어요. 제가요 제 삶에서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저는 끊임없이 방황한 것 같아요. 교회를 이전하는 이 모든 과정이 코로나에 딱 들어선 이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3, 4년쯤 전에 이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훨씬 더 욕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이전을 작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 제가 개척했을 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나는 시점에 전만 물려주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점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땐 사실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셋 다 이제 학원을 다니고 싶어하고 뭔가 마음의 부담 갖고 싶어하고 우리 시은이가 고등학교 가서 잘 못하면 어떡할까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막 나에게 이렇게 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사실 아빠로서 너무 좋지 않은 이 시점에 왜 우리가 이걸 하게 됐을까? 거기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부동산을 사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낙심돼 있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시점에서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 그러던 차에 제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50년 정신과 의사 생활을 했던 분의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근데 어떻게 지금도 재밌게 사시나 80세가 넘는데도 되게 재밌게 산다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전히 재밌게 산다는 겁니다. 지금도 네팔 의료봉사, 보육원 봉사, 그 다음에 청소년 성상담까지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너무나 정신과 의사로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그들이 쏟아내는 것들을 받아낸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차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자기가 치료해도 거의 많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스트레스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분이 생각을 바꿨다고 해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뭔가 환자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이분이 폐쇄병동을 개방병동으로 바꾸는 시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자기 속마음을 털어내기 위해서 드라마 같은 걸 했어요. 이거 지금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분이 초창기에 했으면 굉장히 빨리 하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정신과 환자들은 밤에 이제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사실 이 신체적인 움직임이 대단히 적거든요. 그래서 체력 단련실을 만들어서 그런 환자들에게 또 그 환자들이 즐겁고 해피해질 수 있는 뭔가를 자꾸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게 50년이 후루룩 지나갔고 지금도 재미있게 산다는 거예요. 이분의 책 내용 중에 뭐가 그리 억울한가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김혜자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김혜자 씨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근데 이 김혜자 씨가 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좀 책 좀 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 책을. 그죠? 이런 거 공감하시잖아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왜 눈을 이렇게 나쁘게 하시나? 책 볼 시간이 이제 좀 생겼는데 막 억울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만약에 나이 먹었는데 계속 책을 보고 뭘 새롭게 알게 돼가지고 아는 척을 하면 얼마나 주책 맞은 노인네가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가지고 저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게 만들었구나. 참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제가 어제 어금니 하나를 뺐어요. 한 2주 전부터 이상하게 이 어금니가 씹기 어렵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미루다가 어제 아침에 시간이 생겨가지고 갔는데 당장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치아가 원래 위에가 살짝 갈라져 있었는데 뿌리까지 갈라져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거는 염증을 놔두면 이제 임플란트도 할 수 없다. 뼈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4시에 제가 청년부 특강을 해주기로 하고서는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딱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나 오늘 말은 할 수 있어요? 이거 어금니를 빼니까 생리를 지금 빼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 2시간 지나면 말을 할 수 있겠대. 근데 한 2시간까지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를 뽑았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수명을 다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쪼개진 거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빼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황지사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난 이 책이 참 시원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본대요.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대요. 속 시원하게. 우리는 막 꾸며대잖아. 이게 뭐 나이 들면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시간 많아진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대요. 근데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면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우리의 고뇌와 방황을 유익하게 만들려면 억울함을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생각해 보면요, 제 주변에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산 거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고요. 지금 현재 부모님이 건물주가 아닌 걸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주변에. 근데요,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작은 돈이라도 벌어서 20살 때부터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치킨 피자를 맨날 시켜 먹을 수 있었으면 저도 경제적으로 매우 의존적인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저희가 물질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어디 놀이공원 이런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 아버지에게 풍부한 예배를 드리면서 정신적 가치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벤트가 없는 삶. 우리는 이벤트라는 게 없었어요. 이벤트는 다 돈이 들잖아요. 생일 축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짜장면 먹으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적 가치를 풍요롭게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학원에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됐는데 바로 자기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학습의 원조가 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뭐 선택지가 없잖아요. 예?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나폴레옹이 그려져 있는 동화 완전정복 3권, 그것도 헌책으로 열심히 지웠습니다. 지우개로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 3권 사준 거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뭐 문제집을 사고 이건 전혀 없어요. 나머지 과목은 교과서로만. 근데 저는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꿈꾸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또 다른 도움을 주세요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나는 도움을 안 주나? 근데요, 제가 첫째였던 게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전 우리 엄마가 우리 집안의 큰딸, 제가 큰아들입니다. 밑으로 제 사촌 동생들 온통 첫째예요. 어디 가든 첫째예요. 초등학교 5살 때부터 종원이랑 에스더 데리고 전라도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어디 가든 첫째였어요. 전 정신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차에서 마음대로 잘 수도 없는 겁니다.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 돼요.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됐습니다. 어딜 가나 제가 뭘 결정해야 되는 상황. 우리 아버지도 안 계시고 저희 집에서도 첫째고 어디 가나 대표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존할 분들이 있었으면 작겠죠. 저도 어리광 부렸겠죠. 왜 이렇게 뭐냐고 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답이 없어요.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나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없어. 그래서 나는 갈 수밖에 없어. 가긴 갈 건데 하나님이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가긴 갈 거니까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3달 있다 죽어요. 뭐 못하게 할 거예요? 아휴, 금방 뒤질 건데 하고 싶은 거라도 시컷 해라. 우리 이렇게 놔두겠죠? 그러나 여러분, 남편 쉽게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당신 이거 받고 오빠 이거 잘못했어 오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랑 같이 갈 거니까 목사님 교회 이게 너무 이 교회가 이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야, 나도 없는 것 같아. 힘들다 요새.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으면 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고 이제 여기서 뒤로 어떻게 후퇴할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은 좀 안 좋고 누구한테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세처럼 총알바지라도 대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이미 15년을 왔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들을 수도 없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방황하고 노력하다가 또 방황하고 그러나 또 제자리에 와 있는 우리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방황을 지지합니다. 왜? 저도 많이 방황했고 저도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부인해보기도 했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까지는 제가 해보지 못했고 이제 하나님께 약간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은 알아서 하세요. 뭐 없으면 어떻게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게 문법적으로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서 해? 그러나 하나님 없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는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갈등, 방황 하긴 할 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한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모든 방황과 갈등에 대해서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요즘은 제가 배 가르고 나오니까 조금씩들 그래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괜찮으세요?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안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가 지금 뭔가를 쏟아놓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해도 되는가 계속 간을 보는 거예요.
괜찮아, 멀쩡해. 그러면 2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미안하다고 하고선 얘기하다가 요새 미안하다고 하는 거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나 할 얘기는 다 해요. 왜 하게 되는 걸까? 이제는 하나님 안 믿을 수 없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요, 우리가 지금 홍해 앞에 다가온 것처럼 이게 갈라지지 않으면 사실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갈라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 큰일 나요. 그러나 갈라지게 하실 것을 또 믿고, 왜 이런 진짜 쫄리는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가 도대체. 좀 순탄하게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하시지 않고 왜 우리를 이렇게 쫄리는 상황까지 가게 하시는가 하고 좀 힘이 들지만, 그래야지 인생 스펙타클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스펙타클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불평을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방황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라는 걸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설교. 그냥 하나님 없으니까 대충 삽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 입장에 있는 제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제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 여러분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하시지 않느냐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